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회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말씀에는 정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데스다라는 연못과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오늘은 이 현장에 있는 모습을 조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우리에게는 베데스다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은데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어 있는지 본문 3절과 4절이 잘 보여줍니다. 한번 보면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 때문에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길게 부연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3절과 4절,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 원문, 그러니까 원래의 의도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난외로 삽입된 주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는지를 설명해 놓은 주석 같다라고 할까요? 이 의미는 실제로 베데스다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런 치유의 일을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정도로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괄호 처리를 해놨지만 영어 성경, 특별히 ESV 번역을 보면 아예 번역을 안 하고 빼놨습니다. 이 베데스다에 대한 것이 원문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더 혼란스럽지 않게.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베데스다 못에 대한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였던 믿음이 뭐였냐면 그곳에는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연못에 내려오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치유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논의들은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가 짧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 너가 연못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와야만 너가 치유받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이시던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그렇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워서밖에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연못에 처음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없고, 누군가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나을 거라고는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만나셔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주목해보고자 하는 건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당시의 거기의 모습이에요. 그 연못을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각자의 소망을 끌어안고, 내가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끌어안고 다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연못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저 연못이 언제 움직이나? 저 연못에 특별한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기 시작하면 뛰어들 수 있는 각오로 그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각 사람을 창조되었던 그때로 회복시켜 주실, 또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저 예수님께서 뒤에 오셨다고요. 근데 거기 있는 수많은 병든 사람들, 수많이 회복을 원하는 그 사람들은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라면 어떤 한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뒤에 저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우리의 참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셨다고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요. 우리를 보시고 오셨다고요. 우리를 만나려고 오셨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이 왜 오셨냔 말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다고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의 시선은 다 어디에 있어요? 저 베데스다에 있어요.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더냐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이 말씀에서 드러나죠.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도 정작 이 어려움이 닥치고, 이 고난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슬픔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에 저 연못을 바라보고 또 다른 해결책을 두리번거리며 예수님은 뒤로 하는 거야. 그 모든 것을 보듬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려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분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찾는 다른 해결책은 전혀 도와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처럼 우리는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는, 정작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주님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주님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이처럼 어리석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구나. 어리석은 것을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 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걸,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걸 내가 잊고 살았구나 하는 한탄으로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방문하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연못이 언제 움직이나 그것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지금 저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만을 뚫어져라 보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신데 우리는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어리석은 모습에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옆에 계신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을 두리번거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바로 옆에 계셨던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그 삶을 함께 살아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